나뭇가지에 참새 부부가 앉아 있었어요. 포수가 총을 쐈습니다. 근데 부인 참새가 맞았어요. 부인 참새가 죽어가면서 남편 참새에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내가 죽거든 애들 잘 키우고 밥 잘 먹이고 술 많이 먹지 말고 집에 일찍 들어오고 청소 잘하고 어쩌고 저쩌고 궁시렁궁시렁 계속 이렇게 당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듣다 못한 남편 참새가 얘기했습니다. 포수님, 그 총으로 저 주둥이 한 번만 더 쏴주세요. 사람의 말은 다 맞는 말이고 유익한 말이고 지당한 말일지라도 그게 너무 지나치게 되면 잔소리가 되고 듣기 싫은 거예요. 이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의 자리는 내 육신의 소리, 사람의 소리, 그리고 세상 소리를 멈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내 뜻, 내 고집, 내 입술 다물고 하나님이 오늘 아침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에 귀 기울이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복이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9년 전인 2003년도 2월 1일에 미국 그 우주왕복선인 콜롬비아호가 16일간의 우주 비행을 마치고 플로리다인 케네디 우주센터로 귀환하는 도중에 착륙 16분을 앞두고 이 달라스 부근의 이 상공에서 공중 폭발했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 왕복선은 완전히 그 전소가 되었고, 그리고 탔던 승무원 7명 전원 다 순직하게 되었습니다. 우주여행 지금 많이 비즈니스로 이렇게 개발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모두 현대 첨단 과학, 기술, 지혜와 지식을 상징하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 아무리 최첨단이고 발달했다 할지라도 언제나 이것은 불완전하고 유한한 것입니다. 그 콜롬비아의 우주선의 무사 귀환을 기원하면서 그날 텔레비 생중계를 보고 있던 모든 그 사람들은 그 누구도 이 우주선이 착륙 16분을 앞두고 저렇게 비참하게 충격적으로 한 줌의 정말 그 연기로 사라질 줄 누가 상상이나 했을 것입니까? 세상의 최첨단 기술은 그것이 아무리 대단한 것이라 할지라도 궁극적인 순간에 우리 인간을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진정으로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 뿐이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지혜와 지식은, 그 성경이 말하는 지혜에 이루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어떤 사람을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할까요? 자기 이름을 소중히 하는 사람입니다. 본문 1절 말씀 보시면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성경이 기록된 그 시대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기름은 그냥 우리가 이 음식 만들 때 쓰는 식용유 그런 기름의 차원이 아니라 재산과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기름을 지금의 감각으로 한번 이렇게 비유를 하자면 멋진 차, 비싼 이 보석, 목걸이, 명품 가방, 뭐 이런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그런데 성경은 좋은 기름이, 그 좋은 그 재물이, 그것이 좋은 이름보다 낫지 않다. 그러니까 좋은 이름이 그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코카콜라 회사는 그 브랜드 가치가 한 200억 불 정도 된다고 해요. 이름 가치가. 스포츠 용품 회사인 나이키 회사는요, 미국 지금 여기 현지에 생산 공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다 그것을 어디서 만드냐면 다 동남아시아나 중국에서 만들어요. 여기서는 이름만 가지고 장사를 하는 거예요. 이름이 그렇게도 중요합니다. 이름 중 최고의 이름은 인격이라는 이름입니다. 셰익스피어 4대 비극 중 하나인 오셀로의 유명한 대사가 나오죠. 내 지갑을 훔치는 것은 내 쓰레기를 훔치는 것이다. 그러나 내 이름을 훔치는 것은 내 목숨을 훔치는 것이다. 인격이 곧 내 진짜 이름이고 바로 인격이 내 진짜 인생의 재산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누구나 자기의 이름이 소중하게 여겨지기를 바랍니다. 어떤 누구도 뭐 이름이 돌쇠라 할지라도 자기 이름이 무시당하고 모욕당하고 더럽혀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 이름이 소중히 여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이름이 소중한 그 이름이 될까요? 우리의 명함을 순금으로 이렇게 도금을 제가 한 것을 봤는데요. 금도금을 한 명함을 봤어요. 그러면 이름이 존귀해질까요? 우리의 이름이 정말 소중해지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품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다스리면 그 이름의 능력과 향기가 우리의 인격 속에 스며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우리가 쉽게 하지만 사실 그것은 굉장히 막중한 책임이 따르는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그 예수의 이름의 그 능력과 향기가 우리 인격 속에 스며들을 때, 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을 구원하는 이름이고, 그 예수의 이름은 죄와 함께 영원히 멸망받을 우리를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 주는 생명의 이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품고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면 바로 우리의 이름이 정말 소중한 이름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님이 지어주신 다 이름들이 있어요. 육신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가 내 구주가 되신 이후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새로운 이름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 성도라는 그 이름이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 인격에,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스며들어 품은 사람이 그 사람의 이름이 소중하고 존귀합니다. 이름을 존귀히 여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두 번째로 인생의 결국을 잊지 않는 사람이에요. 인생의 결국을 잊지 않는 사람. 오늘 본문 2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 마음에 둘지어다. 또 이어지는 4절 말씀에 보면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즐기는 집에 있느니라. 사람은 본능적으로 정말 즐겁게 먹고 마시는 자리에 가서 즐기고 싶은 욕구가 다 있어요. 그것을 뭐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진탕 먹고 마시면서 아주 와일드하게 놀고 난 뒤에 대개 사람들이 뭘 느낄까요? 우선 속이 쓰린 것은 둘째치고, 정말 인생이 보람되고 의미 있구나, 그걸 느낄까요? 왠지 모를 허전함, 쓸쓸함,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감, 그것을 더 느낄 것입니다. 요즘에 정말 제가 아는 목사님이나 아는 친척이나 아는 분들에게 전화하기가 사실 좀 두렵습니다. 지난주에도 오랜만에 제가 켄터키에 계신 목사님에게 안부 전화 드렸는데, 들을 때마다 제가 듣는 이렇게 얘기 중에 하나 꼭 빠지냐 하나가 누군가 돌아가신 거예요. 항상 정말 지난 한 2년여 동안에 정말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정말 예상치 않는 젊은 나이에 돌아가신 분 너무 많고요. 이걸 볼 때 지금 팬데믹이라는 상황도 상황이지만 정말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정말 생각을 하게 되고요. 장례식에 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정말 마음의 옷깃을염이고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내 인생의 앞날에 대해서 진지하고 심각하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한 평 반도 안 되는 저 땅속에 눕게 되겠지.
어떤 사람이 공동묘지를 이렇게 돌면서 그 공동묘지의 그 비석에 묘비명이 이렇게, 지금은 사람 이름하고 이 생몰 연월일만 기록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거기다가 여러 가지 글귀를 많이 새겼어요. 묘비명이라고 하죠. 근데 어떤 묘 앞에 딱 발걸음이 멈췄어요. 그 묘비명이 상당히 석줄로 되어 있는데 인상을 끌었어요. 그래서 이제 읽어봤더니 첫 줄에 뭐라고 됐냐면,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 자리에 서 있었어. 그러자 순간 피식 웃음이 났어요. 근데 둘째 줄을 딱 읽어보니까, 나도 그 자리에서 그렇게 웃었어. 그자 이게 장난이 아니네. 그리고 셋째 줄을 읽었더니, 이제 당신도 준비를 하시오. 여러분, 인생에서 죽을 준비만큼 엄숙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준비는 죽은 뒤에 하는 게 아니라 살아 있을 때 해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죽을 준비가 되지 않는 한 제대로 산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말도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언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도 주님 앞에 서게 될 거라는 그 믿음 가운데 살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는 영원한 내 집이 아니고 잠시 머물다 가는 나그네임을 늘 기억하고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정말 중요한 삶의 애티튜드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언젠가는 썩어질 것들, 언젠가는 정말 내 곁을 떠날 것들, 썩어질 것들이 있고, 정말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할 것이 무엇인지를 구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썩어질 것에 목매달지 않고 영원한 것, 나와 영원히 함께할 것, 그것을 온전히 붙잡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그 지혜로운 사람은 세 번째로 지혜의 책망을 들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지혜의 책망을 들을 줄 아는 사람. 본문 5절 말씀 보면,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책망을 달게 들을 줄 아는 사람이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성경은 성도의 진정한 교제의 범위를 보여줍니다. 성도의 그 진정한 교제의 범위는 서로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의 책망을 해줄 수 있는 데까지 가야 됩니다. 그가, 사랑하는 내 친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잘못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고 있어요. 그렇다면 정말 그에게 잘못되었다고 말해줄 수 있는, 그게 진짜 믿음의 진짜 친구입니다. 이 책망은 비난과 면박을 주기 위한 책망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그 주님의 사랑의 심정을 가지고 책망하는 책망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누구보다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자주 잔소리를 해요. 책망을 합니다. 때로는 회초리도 됩니다. 그러나 세상은 책망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책망의 소리 하면 귀를 닫아버립니다. 잠언 9장 8절 말씀에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책망을 보약처럼 달게 받을 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가장 좋은 책망은 사람에게서 듣는 책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그 책망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들으면서, 또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자신의 허물과 죄를 깨닫고 스스로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 것, 그게 가장 베스트 옵션으로 책망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모님이 우리를, 자녀를 책망하시듯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제 신앙 경험으로 보면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좀 순서가 있는 것 같아요. 먼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하셔요. 말씀을 통해서. 그때 얼른 깨닫고 빨리 돌이키면 최고 베스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이 무딘 경우가 많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지금 나에게 경고를 주고 계시고 책망하시는데 그걸 미처 깨닫지 못하고 지나쳐 버릴 때가 많아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하나님은 제 경우에는 주변 환경을 통해서, 주변 사람을 통해서 책망하시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때라도 아이고 정신을 차리고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좋은데, 그때마저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세 번째로 직접 우리의 몸에 손을 대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책망의 손길을 터치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정말 아픕니다. 부모가 우리 자녀를 키우면서 자주 하는 말이 있죠. 좋은 말로 할 때 들어. 그런 말 있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좋은 말로 하실 때 듣는 것이 최상책입니다. 네가 매를 버는구나. 그렇죠? 하나님 인격자이시고 우리가 인격적으로 교제하기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좋은 말로 할 때 들으라이 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책망하실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당장 아프지 않으니까, 당장 힘들지 않으니까 그냥 지나칩니다. 그러면 점점 그게 가까이 와요. 그때가 되면 정말 후회할 때가 많죠. 아플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좋은 말씀으로 말씀하실 때, 귀한 말씀으로 말씀하실 때 듣고 깨닫는 그 책망을, 하나님의 사랑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는, 그게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본문이 말씀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끝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끝이 좋은 사람. 본문 8절 말씀 보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요, 시작이 있고 끝이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외에는 영원한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분명합니다. 사람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이 시작과 끝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요, 네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시작도 좋고 끝도 좋은 사람이 있어요. 베스트입니다. 시작도 좋고 끝도 좋은 사람. 시작도 나쁘고 끝도 나쁜 사람, worst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세 번째는 시작은 좋은데 끝이 안 좋은 사람. 이거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돼요. 네 번째는 시작은 별로였어. 시작은 안 좋았는데 끝이 좋은 사람.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런데요, 지혜로운 사람은 끝이 좋은 사람이에요. 끝이 아름다운 사람. 진짜 이쁜 사람은 뒷모습이 아름답대요. 진짜 이쁜 사람은 뒷모습이 이쁘대요. 그 사람의 인생의 진면목은 앞모습이 아니라 뒷모습이래요. 여러분, 그 명품 가방이나 명품 있잖아요. 명품. 그 무슨 똥자 들어가는 그 가방, 그런 거. 그거 보면 뭐 짝퉁이 하도 많이 나온대요. 그 그림 한번 보여줄까요? 우리는 쌍둥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짝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 같은 비전문가는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요. 어떤 게 명품이고 어떤 게 짝퉁인지. 겉으로는 스타일로, 모양으로는 똑같아요. 비슷해요. 그렇죠? 그런데 명품은 뭐가 다르냐면, 전문가들이 이렇게 하면 명품은 끝 마무리가 기가 막히게 탁월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끝 겉모습이나 스타일은 얼마든지 짝퉁도 흉내낼 수 있어요. 그러나 탁월한 끝 마무리, 그러니까 끝이 좋은 거, 끝이 아름다운 거, 탁월한 끝 마무리는 명품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탁월한 끝 마무리, finish strong, finish beautiful, 정말 끝이 아름답고 끝이 좋게 끝내는 거는 그만한 실력과 경륜과 기술과 재질 퀄리티가 돼야만 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뿐인 우리 인생, 정말 끝이 아름다운 명품, 탁월한 명품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과거가 어쨌든 이제는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끝 마무리가 탁월하고
끝이 아름답고 좋은 그 명품 인생,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런 사람 되기 원하셔요.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가정생활을 하든지, 자녀를 기르든지, 직장생활을 하든지, 인간관계를 하든지, 공부를, 학업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무엇이 되었든 끝이 좋은, 끝이 아름다운 그런 사람이 돼요. 그게 진짜 복된 사람, 그게 진짜 지혜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뭡니까? 따지고 보면 우리는 시작이 별로였던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만나기 전에,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영혼의 상태는 죄에 빠져 비참함, 그 자체였어요. 육신의 욕심에 이끌려 지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하고 지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시작이 매우 안 좋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정말 주님의 강권적인 부르심과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이제는요, 끝이 좋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의 시작은 절망 가운데, 아픔 가운데, 비참 가운데, 저에게 끔찍한 속박 가운데 출발했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 우리의 끝은 자유와 평안, 영원한 생명, 천국이 되었으니 이보다 더 좋은 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든 불러내셔서 그 끝을 아름답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붙들림 받기만 하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만 하면 우리의 끝을 아름답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천국의 원리로 사는 사람이에요. 천국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을 겨자씨로 비유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에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겨자씨는 뭐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볼펜으로 딱 점 하나 찍은 정도 사이즈예요. 굉장히 작죠? 그런데 이 작은 씨가 자라면 정말 크게 되면 한 3, 4m의 그 나무까지도 크게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붙들고 선포해야 될 복음, 우리의 신앙이 처음 시작할 때는 심이 미약해서 겨자씨처럼 보이지도 잘 않는 그런 단계였지만 마지막에 온 세상을 덮고도 남을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끝이 아름다운 복된 인생을 살려면 오늘 잘 심어야 돼요. 잘 심어야 돼요. 여러분, 콩 심은 데 콩나지 콩 심은 데 배추 나지 않습니다. 양파를 심었는데 당근이 나오지 않아요.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이것은 자연 법칙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법칙이기도 하고요, 영적인 법칙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법칙을 정하셨어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셨. 여기서 업신여김이라는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 분이에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시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것은 자연 법칙이기도 하고 우리 인생의 법칙이기도 하고 영적인 법칙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근데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도둑놈입니다. 그렇죠? 심지도 않았는데 거두려고 해요. 도둑놈이에요. 그런 심기는 심었는데 온갖 더러운 것, 쓰레기 같은 것을 심어놓고 막 멋지고 깨끗하고 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거두려고 해요. 이것은 사기꾼입니다. 자기는 속일 수 있어요. 당분간. 배우자는 속일 수 있어요. 직장 동료, 자녀들은 속일 수 있어요. 부모는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이지 못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심은 것 그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감자 청년과 고구마 아가씨가 데이트를 나갔어요. 근데 때마침 이제 둘이 딱 팔짱을 끼고 걸어가고 있는데 때마침 저쪽에서 얼굴이 희고 고운 분가루를 잔뜩 칠한 찹쌀떡 아가씨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자 이 감자 청년이 훅 해가지고 저 아가씨 예쁜데? 피부가 배국 같아. 그러자 이 고구마 아가씨가
성질이 나가지고 툭 쏘면서 이렇게 합니다. 흥, 저거 다 화장빨이야, 화장빨. 여러분, 화장빨은 언젠가 벗겨지게 돼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여러 가지 화장품으로 우리의 인생의 추함과 누추함과 어리석음을 잠시는 감출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벗겨내실 때가 옵니다. 우리의 실체를 드러내실 때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벌써 이제 2월 중순이죠. 여러분 올 한 해 시작하실 때 새해에 막 다짐, 결단 하셨을 거랍니다. 여러분 올해 시작 좋았습니까? 아니면 별로였습니까? 여러분의 올해 시작이 좋았든지 아니면 별로 안 좋았든지 간에 올 끝은 정말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오늘 잘 심어야 됩니다. 잘 심어야 돼요. 육체를 위하여 썩을 것을 심으면요 반드시 피눈물과 한숨과 후회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힘입어, 성령을 위하여 성령을 힘입어 기도를 심고 순종을 심고 성령 충만함을 심고 예배를 심고 충성과 헌신을 심고 전도를 심어서 정말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상급, 그것을 열매로 거두는 정말 끝이 아름다운, 정말 끝이 좋은 그런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